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이삭의 결혼 과정 속에서 그것을 소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무엇도 어떤 중요한 일도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또 때가 돼서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전적인 신뢰 속에서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의 결혼 역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 속에서 그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증거들을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목도하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때 그 소녀가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 집에 이 일에 대하여 고하였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그때 라반이 밖에 우물로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가 그 고리와 그 누이의 팔에 있는 팔찌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말했다 함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그리고 보라, 그가 그 우물과 그 낙타들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집에 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 라반이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반이 무엇을 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종에게로 나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여동생의 팔에 장식되어 있던 값비싼 팔찌와 고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물가에 여러 마리 낙타들이 함께 서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물로 리브가와 그 가족의 환심을 사려 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억지스러운 추측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종과 그 외의 모든 폐물과 낙타들을 보낸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준비해간 이 값비싼 폐물들과 10마리 낙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신랑이 될 이삭의 신분에 관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든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라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남루한 차림으로 아브라함의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오라고 했겠죠. 그런 차원 정도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여동생이 받은 선물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끌고 온 10마리의 낙타를 보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는 이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라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집을 찾아온 자가 형편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어떤 주석은 라반이 물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성경이 라반의 태도를 어디서도 그렇게 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굳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때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당신은 들어오소서. 왜 당신은 밖에 서서 계십니까? 내가 방과 낙타들을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낙타들의 짐을 풀었다. 그리고 그가 낙타들을 위하여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발과 그에 함께한 그 종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먹을 것을 차렸다. 그러나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말하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다만 그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준 선물과 낙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고, 라반은 그 낙타들에게 여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의 관습대로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의 발을 씻을 물을 내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충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먼 길을 여행하여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이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라반이 차린 음식 앞에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먼저 말하기 전에는 이 음식에 손도 대지 않겠다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 같은 행동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자신이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긴 여행 속에서 지친 것은 낙타만이 아니었겠죠. 피곤하고 무척이나 시장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음식을 먹고 쉬기 전에 주인이 그에게 맡긴 임무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충성을 다하는 종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보다, 잠을 자는 일보다, 친구들과 여가를 보내고 내 몸을 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음식까지도 거절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충직함의 그 단면을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임을 넘는 종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인이 볼 때는 그냥 종이 있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임할 수 있는 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가 존귀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었나이다. 또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었을 때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나이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종, 그냥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떤 비서실장과 같은 집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하게 자기를 아브라함의 노예다,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높이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이 종의 이러한 작은 모습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냥 돈이 많은 갑부다, 거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주인이 그 아내에게서 늦지막히 아들을 낳았는데 리브가에게 청혼을 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주인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했다는 사실을 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될 이삭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과 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의 설명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과 그 아들이 그대의 여동생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라반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친족 아브라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계자인 이삭이 자기들의 가문의 리브가에게 청혼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그다지 거부감 없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후에 37절에서부터 41절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 42절에서 48절은 우물의 당도에서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설명을 장황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진행되어 온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보내달라는 간접적인 설득과 요구의 의미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임을 인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든 그 일들이 진행됨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일들을 친히 준비하시고 순적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듯이 성도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두고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이 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신들이 내 주인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대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고하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고하라. 그때 내가 오른쪽으로든 아니면 왼쪽으로든 행할 것이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당신에게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보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다. 당신은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아들의 아내를 얻고자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주인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청혼을 허락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답변에 따라서 자신이 주인과 맺은 약속을 리브가와 더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든지 아니면 청혼을 거절할 경우에라도 속히 다른 곳으로 가서 신부를 더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청혼에 대한 결정을 지금 라반과 부두엘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일임을 깨닫고 자기들은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권한이 없다는 말로 청혼을 받아들이고 승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뜻 앞에서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까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모든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승복과 동의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분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에 따른 복종은 어디서나 쉽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압도하시면서 그들을 굴복케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압도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명백한 일들 앞에서 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순리대로 거스름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아비 부두엘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허락되고 예비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과 결혼이 아닐 때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친 파열음을 피할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서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결혼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결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그대들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와 결혼이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자기들의 결혼을 축복하고 허락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결혼의 표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52절에서 5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 종이 은보석들과 금보석들과 의복들을 꺼냈다. 그리고 그가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비싼 장식품들을 주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종들이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밤을 지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다. 그때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나를 내 주인에게 보내소서. 그때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했다. 그 소녀는 우리와 함께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있을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라반과 부두엘의 허락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표현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은 이렇게 매 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즉시 그때마다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건의 습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순종한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딸의 결혼을 허락해준 리브가와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에게 폐물을 주면서 감사의 뜻으로 답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승낙하기 전에 보물을 주었더라면 라반과 그 집안의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했을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종은 결혼에 대한 승낙이 떨어진 이후에 그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유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임무와 사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 날 이제 리브가와 함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을 청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은 800km 정도 좋게 걸어야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달포는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단 말이죠. 주인의 애타게 기다림을 알기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가족들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아직 딸을
그리고 여동생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56절에서 60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마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나는 내 주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때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그 소녀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리브가를 불렀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때 그녀가 말하였다. 나는 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자들을 보냈다. 그때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리고 네 후손은 원수의 문을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체할 수 없다고 조금 냉정하지만 똑부러지게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셨고 자신의 주인은 자신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알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불러오죠.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즉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 신부의 집에서 신부가 여러 날을 머물면서 가족들과 이별의 준비를 한 이후에 떠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런 관습을 깨고 지금 즉시 떠나겠다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들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이 지금 떠나야 된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리브가처럼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오랜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는 이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믿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죄악되고 어리석었던 삶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자신의 결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안 이상 리브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했지만 리브가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속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그녀의 마음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결국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이 될 이삭의 아내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언약의 계보로 그녀의 이름이 이적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결단과 선한 결심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에게 내어 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대한 물줄기를 타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거룩한 결단은 이렇듯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즉시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녀의 결단을 존중하여서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슬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듯이 또한 자녀의 허락 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하게 하는 일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그 자녀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의 기쁨으로 허락되고 원하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떠나는 리브가의 가족들은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두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결혼은 결코 축복된 결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축복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후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같은 약속을 알 리가 만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에게 베풀어 준 약속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리브가의 가족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가족과 지체들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기쁨으로 주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결혼을 합니까? 왜 마음을 다한 축복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슬러 언약의 자손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누구도 그런 자들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의 의무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녀의 결혼 앞에서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녀들의 결혼이 그와 같은 축복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61절에서 66절 긴 절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여종들과 함께 낙타를 위에 탔다. 그리고 그녀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가 남방 땅에 거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저녁 때 묵상하려고 들에 나갔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보았다.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그때 리브가가 그녀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삭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낙타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녀가 그 종에게 물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들에서 걸어오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그 종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주인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가리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흡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리브가는 영적으로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인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헤브론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으로 헤브론의 서남쪽 지역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헤브론을 떠나서 남방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주를 했어도 사라를 위한 장막을 지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삭이 홀로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걸어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많은 역본에서 이 단어를 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여전히 그 그리움을 달래면서 깊은 상념 속에서 들판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쯤은 자기의 결혼 문제로 이삭이 많이 마음이 쓰이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들로 나아가서 저녁 무렵에 기도하는 이삭. 이것은 이삭의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러한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이, 경건한 습관이 그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든지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묵상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루를 마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던 이삭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의 신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자신의 배우자를 기다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어느 날 분명히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던 지체들에게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필경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는 단언합니다. 이삭의 눈에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아브라함의 종의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립과 역시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즉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바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답변합니다. 리브가는 속힌 약대에서 내려서 면박을 취해서 자신을 가리우는 것으로 순결하고 정숙한 신부의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관습에 따른 것으로 신랑에 대한 신부의 겸손과 복종과 순결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판을 거닐면서 기도하던 이삭에게 리브가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만남이고 결혼입니다. 머나먼 광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향하고 있었던 리브가, 그녀는 아브라함의 집에 채 당도하기도 전에 해가 지고 있는 들판에서 마치 그녀를 마중이라도 나온 듯이 그곳에 있었던 그녀의 신랑이 될 이삭을 만나게 되는 가슴 설레이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그렇게 어느 날 한 지점에서 두 점이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이 성도의 결혼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자신의 반쪽을 만나는 생애적인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 성도의 결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66절, 6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자세히 말하였다. 그때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리브가를 취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삭은 그의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삭은 어떤 거부 반응이나 반대 없이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막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사용하던 방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었어도 죽은 지 3년이 지났어도 어머니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어머니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있었던, 어머니를 기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의 방으로, 어머니의 텐트로, 장막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그녀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 아브라함 가문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삭 역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믿고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갈등을 하거나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때가 40이었으니까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머니를 이삭이 애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삭의 결혼은 그 마음속에 깊이 배어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40년간이나 외로움 속에 살았던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고독 속에서 살아오던 모든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그 외로움의 상처를 치료하는 궁극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시고 그를 위해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결혼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을 터이지만 부부는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는커녕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상처를 주고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전혀 나를 배우자로 남편과 아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될 뿐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고 또 감싸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편을 위로할 자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내를 위로할 자는 그 아내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아무런 갈등이나 불만족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감정이 생겨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자 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조건을 갖춘 만남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사랑을 하는 감정이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이전에 먼저 그 만남과 결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과정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조건을 충실하게 채워갔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신자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많은 경우의 결혼은 이 순서가 도치돼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신앙의 조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그게 맞춰지나요?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맞추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성숙함,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의 인격과 성품, 가장 먼저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나게 하신 배우자인지를 먼저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사람으로 믿어지는 증거로서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만난 반려자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만남을 기뻐하시고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결혼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다시 언약의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삭을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 위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워가시는 언약의 자손들과 그 가정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